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1장 말씀 1장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 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20절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읽었지만 설교 제목은 지난번과 같이 이제 선한 싸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구원받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어떤 대상은 이제 마귀,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악한 영,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어떤 싸움들이 어떤 눈에 이제 보이지 않는 대상은 있는데 실제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들을 상대로 이제 싸움을 싸우는데 그 싸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구원을 안 받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 어떤 복음의 이제 싸움을 이제 싸우고 있고, 그리고 교회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을 향하여서 또 이제 어떤 선한 싸움들을 이제 싸우는 어떤 그런 이제 부분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자기 어떤 자신과의 싸움을 이제 싸우는 부분들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구원을 받지 않은 분들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을 이 생명 안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도를 할 수 있는가, 또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이제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느냐면 그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를 매우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이제 사셨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 안 받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이제 굉장히 많이 있죠. 가까운 이제 가족들도 있고, 친척들, 이웃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이 생명 안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구원을 안 받은 분들을 향하여서 많은 요구를 할 때가 많이 있죠. 말씀을 좀 잘 들어라. 그리고 정신을 차려라. 관심을 좀 가져라. 그리고 이제 성경도 좀 읽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라는 많은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그 대상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잘못된 마음들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제 구원을 안 받은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종이에요. 포로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구약에 있는 이제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포로된 자를 건져주러 이 세상에 오셨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않은 많은 분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분들은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힘도 없고, 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어떤 지혜가 없는 것이 당연하고, 또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만한 능력이 또 없어요.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을 향하여서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분들을 향하여서. 야곱이 씨름을 했는데 누구하고 씨름을 했습니까?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지요. 하나님하고 야복강 나루에서 굉장히 이제 자신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문제하고 싸우지 않고 누구하고 이제 싸웠느냐면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간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천사가 이제 환도뼈를 이렇게 쳐서 환도뼈가 이제 유골이 되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놓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능력과 어떤 힘의 근원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능력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런 굉장히 큰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제 버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구원받은 이제 형제 자매들이 구원을 안 받은 많은 분들을 복음으로 인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인도를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 거죠. 말이 안 되고, 저희들의 마음 속에는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제 마가복음을 공부를 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달치 못하리니 결국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집주인이 있어요. 아주 이제 강하지요. 근데 이제 그 집에 있는 물건을 이제 훔쳐 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빼앗아 오려고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강한 자가 딱 버티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둔 상태에서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려고 하면 그걸 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순서는 그 집주인, 강한 집주인을 먼저 제어를 해서 결박을 시켜놔야 돼요. 꼼짝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후에 이제 그 집에 있는 세간들을 이제 가져올 수 있다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으로서 지금 현재 이제 거하고 있는데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그의 그 주인 마귀지요. 그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는 결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박이 당하고 그 후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저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않은 분들을 향하여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거죠. 그리고 그분에게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구하고 그분이 일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기다리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말씀을 전하지요.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도 하지만 그 말씀만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고린도전서 2장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셨어요.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어떤 설득하는 말이지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하는 어떤 그런 말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사한 어떤 스타일의 그런 어떤 말들이죠. 그런 말들을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 것이다. 뭐 끌려올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혹해서 말씀을 듣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하죠. 또 실제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환심을 사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말씀 안으로 좀 이끌려고 좀 애를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 그렇다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냥 막대하라는 소리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제는 저런 이야기 들었으니까 이제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도 되겠다. 뭐 그런 소리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걸 기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 중심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저희 믿음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구도 볼 때 이건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셨구나, 주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셨구나 하는 그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들도록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지요. 성경은 이제 그 표현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면, 내가 염려한들 네 키나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말씀이 아멘이 되겠죠. 저는 그래서 키에 대한 염려는 아예 접었어요. 그 성경을 보고 뭐 믿음대로 믿음이 와서 접은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제 성경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키에 대한 염려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은 거짓말이겠고 종종 이제 농구할 때나 그 다음에 사이클 탈 때 이제 염려는 좀 했지만 근데 이제 별로 안 치요. 왜냐하면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왜냐하면 염려한다고 키 커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성경을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키울 수 있습니까? 그들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전혀 없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잘 듣는 것 같지만 결국 흐트러지고 어긋나고 빗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사실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동안에 주님은 일하실 수가 없지요. 주님은.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 속에 일을 하실 때는 무엇을 보고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없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믿음이 없으면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불안하면 그런 행동이나 태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고, 그러면은 그런 영향들이 결국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부분들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항상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마음속에 가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주님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말을 워낙 잘하니까 그것이 결국 주님의 나타남을 대신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 일을 인하여 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뭐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한 구절 더 찾아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시면 페이지 329페이지 제 성경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이 이제 물론 이제 말이 지식이 전달되어야 되죠. 그렇긴 한데 말로만 되는 게 아니죠. 말로만. 능력. 여러분,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건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큰 확신.
주를 향한 믿음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말씀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에 의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들하고 싸워야 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들과 싸워야 될 일, 그들에 대해서 마음을 닫을 일도 없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이제 가족들 중에 이제 뭐 교회를 잘 안 나온다거나 구원은 받았어도 교회를 잘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구원을 잘 이제 받지 않는 아주 괘씸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괘씸한 사람들. 막 구원 받고도 안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열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예? 구원도 받았는데 말하는 거 보면 퉁퉁 엉뚱 깽뚱한 소리만 하고 뭐 그게 다름 아닌 이제 제 딸인데 어제도 이제 뭐 지네 엄마랑 같이 이야기했는데 아주 오장육부를 헤집는 소리를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해 주시게 되기를 바라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셔야 안 하셔요? 일을 하셔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지만 주님은 일을 하고 계셔요. 여기도 지금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 속에 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이런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걱정을 별로 안 해요. 물론 마음적으로는 걱정을 많이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지식적으로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주님이 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죠.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계속 잘못된 곳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영혼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1대1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게 이제 언제 나타나느냐면 언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마음속에 딱 들어올 때 그때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보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연자매님이 이제 언니가 지난번에 왔었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볼 때는 기도도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연자매님은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희는 이제 연자매님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또 우리 또 박자매님이 하신다고 또 입을 뻥긋뻥긋 하시는데 참 고마울 따름이죠. 예? 저런 분이 우리 중에 계신다는 게. 근데 저는 뭐 이제 이렇게 설교 중에 한두 번씩 이야기는 하지만 기도는 별로 안 쳐. 또 솔직히 기도할 그분까지 위해서 기도할 만한 그런 역량도 잘 안 되고.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주님이 일을 안 하십니까? 아니죠. 주님 분명히 일하고 계시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 눈에 언제 보이느냐면 믿음이 들어오면 마음에서 인정이 되고 이제 그럴 때 주께서 이제 우리 속에 보이게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많은 이제 아무튼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계속해서 다니는 데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냥 쉽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굉장한 어려움, 왜냐하면 싸움이니까. 이런 포로를 이제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니까, 이제 가서 이제
건져낼 때 수많은 싸움들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표현을 뭐라고 하셨느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못 전하시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왜냐하면 양이 이리 가운데 있으니까 믿음이 없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어떤 신뢰가 없으면 이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진짜 힘있게 전했고, 그 복음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이제 거두시는 그런 능력들을 이제 맛을 봤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참 어려움 속에 그렇게 전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고린도 후서 6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과 함께 뭐한다? 일하는 자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혼자 일을 하면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내가 하는 일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서로 함께 일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무슨 믿음의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믿음의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 속에 누가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어제 그제 신통방통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하윤이 이야기 여러분 우리 교회 신통방통한 사람은 하윤이 한 명밖에 없나? 근데 하윤이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아빠를 엄청 사랑한대요. 예? 저 그 이야기 듣고 누가 그 입에다가 뭘 가르쳐 줬나 싶은데 아니래요. 아무도 이야기해 준 사람 없는데 하윤이가 뭐라고 했느냐면 아빠가 좀 술은 좀 드시지만 나는 아빠를 사랑한다고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빠니까 좋다고 하면서. 저도 그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근데 하윤이가 구원받긴 받은 것 같아요. 그런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이 복음 구원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면 그런 거 나오면은 구원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런 말 속에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씀을 하면 주님이 함께 하셔요. 주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모았다 그래. 너를 도왔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을 때 주님이 도우셨지 않았으면 우리가 구원받았겠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저처럼 이 머리가 스톤헤드인 사람들이, 예? 스톤헤드인 사람들이 이 구원을 깨달을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주님이 돕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구원을 주님이 돕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구원을 그때 받은 게 진짜 고마워요. 저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받은 것이 진짜 고마워요. 왜냐하면 지금 같으면 못 믿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들으면 못 믿을 것 같아. 아유, 지금 이거 믿어지겠나? 근데 그때는 진짜 주님이 도와서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마음속에 싹 와가지고 그때 온 믿음이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도왔습니까? 주님이 도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날에 돕고 은혜 베풀 때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누가 도우셔야 돼요?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성령의 나타나심,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걸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함이 있어요. 뭐 걱정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걱정이 없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에 조급하지 않죠.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어요. 그리고 많이 견뎠어요. 환난, 궁핍, 곤란, 매맞음, 갇힘, 요란한 것,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복음 역사가 나타나는 걸 마음속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었다. 그리고 넉넉히 이겼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싸울 필요는 전혀 없죠.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안에서의 이제 사도 바울의 싸움이 있었는데,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자매들, 그리고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교회 형제자매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큰 고민, 고통을 갖고, 이걸 이제 그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큰 싸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또 이 성경 안에는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여러분? 그것은 이제 캐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캐낸 사람만. 성경 속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주로 많이 했던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봐라. 성경만 봐도 좋다. 뭐 다른 책 권하지도 않고 뭐 읽어볼 필요도 없다고 주로 이야기하죠. 성경만 보면 성경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고 제가 이제 종종 이야기를 해요. 종종. 근데 이제 그 말을 우리 아이들이 안 듣죠. 안 들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제 그 말이 100%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진짜 똑똑해지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펴서 읽도록 하십시오. 근데 성경만 봐도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게.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은 진짜 놀라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한 그 교육자 아닙니까? 학식을 가진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진짜 대단한 그 학문을 익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 영어로 하면 덩. 우리 한국말로 하면 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똥이라고. 그러면 그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뭐 했다 그랬어요? 작정했다 그랬거든요. 나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나는 십자가만 제대로 알면 된다. 여기서 이제 제 자랑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죄송한데,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후로부터 이제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하고 이제 선교학교라는 이제 그 선교사 훈련 받는 학교에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고3 때부터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게 된 이제 그 뿌리가 이제 고3 때부터 했던 건데, 그걸로 치면은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근데 이제 고등학교 성교학교 갔을 때 이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이제 뭐 수요일 날 한 번씩 할 기회가 있어요. 한 번 했는데, 어떤 이제 새로운 사람이 설교를 듣고는 아주 그냥 감기에 무량해가지고, 그거 이제 그 당시 이 성교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는 아주 그 히트작이 됐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죠. 네, 아쉽네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많이 했는데 뭐 대학 철학관가 어딘가 나왔는데, 아무튼 대학 교수들한테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야기라고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설교 잠깐 제가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잠깐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무튼 그 분이 계속 교회 나와서 이제 교제하고 이제 구원받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뭐 자랑 같지도 않고 뭐 이상하네.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알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여러분들은 진짜 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 뭐 다른 책 별로 보기를 원치도 않고, 또 다른 거 많이 뭐 배우기도 원치도 않아요. 그냥 성경에 대해서 진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하셔야 될 그 생업에 관련된 일 딱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만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잡다한 수많은 것들은 과감히 포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갖는 건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전심전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왜냐하면 저희 중에는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직 그런 분도 제가 잘 발견을 못했고, 막 형제자매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많은 말씀으로 막 어떤 전투적인 마음을 가지고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막 해주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진짜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그 1장 24절에도 보시면, 골로새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했다. 그러니까 교회 형제자매들을 인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고난을 다 마치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이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주의 염려와 근심이죠.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육체. 성경을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뱀이 하와를 미혹해 해서 타락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온 인류가 이렇게 이제 죄인이 돼서 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누구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마귀의 미혹에 받아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도 그 큰 싸움을 했는데, 교회 안에 다시 형제자매들과 같이 교회를 같이 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엄청난 싸움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향하여서 그의 어떤 진을 다 빼는 어떤 그런 수고를 할 정도로 교회 형제자매들과의 교회 안에 구원받은 분들과의 어떤 그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웠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런 걸 이제 보면은 저는 뭐 잘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안에 있을 때 또 지금도 이렇게 있지만 그냥 뭐 그런 건 없잖아요. 막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막 어떤 뭐 애타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막 그러는 염려스러운 것도 없고 그 뒤에 한번 또 보시면 29절 고린도서 11장 29절에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 좀 있습니까? 막 교회를 향하여서 날마다 막 내 속에서 눌리는 일. 교회를 막 형제자매들 생각하면 날마다 마음속에 막 눌려가지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누가 약하면 누가 교회를 잘 안 나오거나 마음이 이제 어려워하는 형제자매들 생기면은 막 같이 약해지고, 이게 믿음이 없어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그 눌리는 고통 그리고 그 주를 향한 사랑이 그 사람을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싸움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죠.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 뭘 하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면서 여러분들을 전부 다 부패하고 타락하게 하고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쫓도록 계속해서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려고, 그것을 주님 앞에 다시 올바로 세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싸움들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는 그냥 아무 이야기나 듣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고 잘못된 교리들이나 잘못된 삶들이나 잘못된 어떤 태도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점 떠나면서 그의 어떤 삶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긋나 나가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고통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 중에 좀 그런 분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저도 이런 강한 마음이 들어서 막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애타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시면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정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결혼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들으셨죠, 그때? 예. 그리고 이제 저녁에 결혼식을 한답니다. 저녁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달력은 해지고 나서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집에 딱 들어오면 이제 뭐예요?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루가. 그리고 여러분 한 주의 첫 주는 무슨 요일입니까? 월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월요일이라고 한 사람 있으시죠? 여기 누구 지금? 월요일 아닙니다.
일요일 딱 그 달력 보면 일요일부터 시작하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렇게 돼 있죠. 그 일요일이 이제 주의 시작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경적이죠. 그래서 이제 주일에 쉬고 이제 쉬는 마음으로 한 주를 사는 거죠. 쉬는 마음으로 푹 쉬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도 하루의 시작도 저녁 때부터 해가 질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 그때부터 이제 푹 쉬었다가 이제 계속 쉬는 거고.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좀 달리 가져요. 알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시작이다.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집에 들어오면 이제 그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한번 가지면 여러분들이 좀 뭔가가 좀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이 결혼식을 이제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님하고 뭐 했습니까? 정혼했죠. 약혼했죠. 그죠? 약속을 했는데 아직 결혼식은 안 올렸죠. 그러면 결혼식 하기 전까지 약혼을 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 결혼할 남편만 바라봐야 되죠. 그죠? 그때는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면 안 돼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안 되지 당연히. 이제 정해졌으면 이제 딴 사람 뭐 화장할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보통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론적으로. 왜냐하면 뭐 화장을 한다는 건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건데 이제 결혼했으면 화장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 될 사람만 바라보고 사는 거지. 그게 약혼한 사람의 뭡니까? 올바른 태도지요. 근데 이 성경은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 하느냐면 간음하는 여자와 남자들이여 하고 그 야고보서에서는 아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아주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눈을 자꾸 어디로 돌려요? 세상으로. 세상에 뭐 잘 될까 해가지고 막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면 성경에는 그걸 보고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뭔가 출세하기를 원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뭔가가 잘 돼서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기를, 내가 아니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기도 하고 학교도 다니는 거예요. 뭘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그냥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있어요. 이 정결한 처녀로 주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마음. 온 교회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런 정결한 처녀로, 만약에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면 이제 난감해지네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런 경우. 뭐 물론 결혼은 하겠지. 천국에는 가겠지.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 미갈이라는 다윗의 이제 처 미갈이 있었거든요. 결혼했어요. 그 사울의 딸이 미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딸을 미끼로 썼어요. 누가? 사울이 가지고 이제 정보를 흘렸죠. 그래가지고 네가 블레셋 사람 양피 300을 가져오면, 맞아요? 김영기님? 600? 100? 제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그 양피 100을 가져오면 딸을
주겠다, 사위로 삼겠다 그랬거든요. 다윗이 이제 자기는 그럴 사람이 못 된다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부추기니까 또 딸을 보니까 또 그 미갈이 또 예뻐요, 안 예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진짜 블레셋 사람 죽여가지고 와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사울이 좋게 안 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사위까지 됐으니까 더 이제 뭡니까? 이거 곤란하게 됐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결혼을 시켜서 지내는데 다윗이 고난을 받아가지고 핍박을 받아서 이제 떠돌게 됐죠. 떠돌게 됐는데 이제 사울이 보니까 미갈이 이제 결혼을 했지만 이제 홀로 있으니까 시집을 또 보냅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드발 암미엘 맞아요? 사람에게 이제 보냈어요. 여러분 그러면 미갈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간다고 해야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나는 갈 수 없다고. 나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갈 수 없다고 딱 거절을 하고 마음을 죽더라도 그렇게 정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될 거니까. 그 영광 속에 같이 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이 미갈이 그냥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떠돌이하고 아이고 이제 뭐 이제 그 어떤 뭐 그가 도무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갔어요. 나중에 왕이 됐는데 미갈이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드발 암미엘이 아이고 못 간다 그러는데 군사들이 인상 한번 쓰니까 이제 쏙 들어갔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미갈이 왔거든요. 오기는 왔는데 여러분 저 별궁에 거해서 평생토록 혼자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영적으로 간음한 성도들의 어떤 결과를 우리들에게 이제 예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많은 염려들, 많은 수고들,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하면 여러분들은 선한 좋은 군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마귀가 많은 대적을 하거든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형제자매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윗이 목자로서 양을 칠 때 사자도 오고 곰도 왔지요. 그래서 물어가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서 그 입을 아가리를 벌려서 양을 끄집어 내오고 그 다음에 막 쳐가지고 그래서 구해냈거든요. 그게 바로 전쟁이죠. 바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전쟁, 영적인 싸움. 여러분들이 형제자매들을 볼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형제자매들을 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애타하면 같이 애타하시고 그들이 진짜 실족하게 되면 마음속에 염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좋은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군사로서 일들을 하게 될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항상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랬거든요.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면서 그 교회 형제자매들을 향하여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간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한 싸움들을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형제자매들을 향하여서 그런 싸움들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 사도 바울은 그런 싸움들을 실제로 살았죠.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더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미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래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는 세상의 더러운 것 같은 만물의 찢기와 같은 그런 어떤 대접을 자취했어요. 그런 수고를. 그래서 그는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구경거리. 참 부끄러운 일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삶들을 계속해서 살았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은 사도 바울과 반대로 강하고 지혜롭고 존귀하고 아주 그냥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모든 걸 가지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가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세상에서 성경적으로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지면은요, 저 세상에서 주님으로부터 올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최대한 비천하게 사셔야 돼요. 비천한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냥 만물의 찌키와 같이, 그리고 세상에 더러운 것처럼 구경거리가 되면 될수록 그 나라에서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 앞에 설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행히 고린도 교회는 이때 왕노릇 했어요. 왕노릇. 모든 걸 다 가지고 자기 뜻,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모든 걸 다 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면 그 나라 가면은 왕노릇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마가복음 때 공부했을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가장 큰 자는 누구라 그랬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런 본들을 살았고, 그리고 실제로 그의 삶 또한 없는 자처럼, 또 없었고, 그리고 손으로 직접 일을 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고 정처가 없고 이런 삶들을 살았는데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거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물론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했지만 이것은 자기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라 그랬어요. 주의 은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삶들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복음을 전할 때도 믿음의 큰 고난의 싸움을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연약함을 이렇게 대신해 줄 수 있고, 아무튼 형제자매들이 주님 앞에 믿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안에서 그런 선한 싸움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